바울이 직간접적으로 사역했던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만큼 많은 이슈가 있었고 또 바울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한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파, 분쟁, 소송, 음행, 우상제물, 거짓 교리, 무분별한 은사와 공예배의 질서 등등 정말 많은 이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산재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구 도시였던 이 고린도 자체가 매우 시끌벅적하고 화려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밀려드는 도전이 만만치 아니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교회가, 이런 구설수와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교회를 우리가 듣게 되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교회가 됐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는 이 사도 바울에게 반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이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으로 인해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옥에 갇히는 이 모습을 보며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행색이 초라한 바울을 보며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들이 화려하게 인정하는 그러한 리더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문제 많고 자신을 인정해 주지도 않는 교회라면, 사람이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멀어지고 방문하기가 꺼려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쉬운 사역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첫 편지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문제 많아 보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인식이었습니다. 물론 뒷부분에 가면 책망할 여러 가지 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첫 번째 나오는 바울의 문안 인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기본적 인식은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거룩해 하신 성도 곧 교회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을 책망할 일이 있어도 바울 안에서 이 교회를 향한 인식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울의 서신 대부분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문안 인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 어디에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표현이 나온단 말입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뒤에 나오는 축도도 우리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의미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말씀은 한 군데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의미한 부분, 형식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면서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바울은 감사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잘나고 못남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세워지고 폐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미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에 그가 이 교회를,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그 견고한 모습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첫 부분 인사와 감사를 한 뒤에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이슈들을 다루면서 책망을 시작합니다. 그는 이 책망을 하면서 큰 눌림과 눈물로 서신을 썼고
때로는 그러한 서신을 동역자 디모데를 통해서 혹은 오늘 성경과 같이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눈물과 눌림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차례 비공식적인 서신이 있었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그가 선교 여행을 하다가 그 일정을 중단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드로아라고 하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선교지를 앞에 두고도 이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보낸 답장을 받지 못함으로 디도를 만나러 갈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교인들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문제도 많고 미숙한 아이와도 같았던 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근심과 눈물 중에도 놓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들의 아비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적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인 자녀들로 그들을 권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본격적인 책망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왜 이렇게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진심을 다하는지를 표현합니다. 그가 책망과 교훈의 글을 쓰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수치감과 정죄감을 심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책망을 함에 있어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격적인 태도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의도를 가진 책망은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책망의 목적은 정죄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인격적으로 굴욕적으로 복종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책망을 할 때 있어, 그리고 책망을 받음에도 있어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책망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직접 복음을 전하여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영적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녀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려는 애달른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들의 아버지입니까? 바로 복음으로써 그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으며 약 18개월 정도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일반적인 스승과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쓰인 이 스승이라는 단어는요,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되는가 하면 교육학이라고 하는 페다고지가 어원으로 나온 것이죠. 이러한 여기에 나오는 스승들은요, 사실 노예였거나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었는데 주인에게 위탁을 받아서 약 6살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이들을 등하교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로 성품이나 도덕적인 면들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런 역할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성장기를 도왔던 스승이라는 것이죠. 보호자요, 가정교사 같은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유익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은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그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이 고린도 교회처럼 못된 짓만 골라서 한다면 여러분, 이 스승의 마음은 어떨까요? 물론 주인에게 위탁을 받았으니 함부로 하거나 의미로 그를 떠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적으로는 아무래도 거리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한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기한만을 채우다가 떠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겠죠. 이번 아이 참 징했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오고 오는 스승, 언제든지 그를 떠날 수 있고 그들의 됨됨이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일만 스승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의 아비입니다. 그들을 낳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그들에게 평안과 감사의 말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엄하고 강력한 책망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르고 위로하는 사랑과 위로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죠. 그들로 인하여 때로는 근심에 빠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사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마음이 들었다 놨다 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된 바울은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놓을 수 없었던 것이죠.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자녀를 버릴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해산의 고통으로 그들을 낳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지금도 고통스럽지만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끌어안고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체벌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나 사실 그 말씀은요, 단순히 때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얼싸 안고 함께 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고통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궁핍한 시대를 향해서, 그 시대에 휩쓸려가고 있는 세대를 향해서 때로는 절망스러운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고통은요, 아버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일만 스승들은 그렇게까지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집 자녀가 엇나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이 흔들릴 정도로, 눈물을 다 쏟을 정도로, 가슴을 칠 정도는 아닙니다. 그저 혀를 끌끌 차면서 걔는 안 돼, 이렇게 험담할 정도겠죠. 그러나 내 아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작은 문제에도 민감하기 마련이고 내 아이의 문제라면 나의 마음가짐은 달라지는 것이죠. 일만 스승의 마음이라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품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 시대야,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알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탄식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마음에서 지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게 되니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아버지의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적 아버지는 때때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아버지의 모습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투영시켜서 하나님을 오해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참된 모습을 우리의 소망 삼아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짧게 성경 속에 나타난 아버지의 특징을 간단하게 4가지로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과연 성경 속에 나타난 아버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긴다. 시편 103편 13절을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것이 아버지 안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마음,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바울도 이들을 책망하기 이전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다. 자식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운 자식, 버린 자식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 그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약함이 보일지라도 그 약함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초보 아빠죠. 그런데 저는 이럴 때 사랑을 느낍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을 때 큰아들은 이불을 다 차내고 걷어차고 자고 있고, 둘째 아들은 쪽쪽이를 물다가 빠져서 그게 어쩔 땐 코에 박혀 있고 어쩔 땐 목에 박혀 있고, 그럼 이제 이부자리를 정리를 해주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지만 그냥 불쌍합니다. 솔직히 불쌍할 게 하나도 없죠. 주는 밥 먹고 등원시켜주고 다 하고, 솔직히 불쌍한 건 저일 텐데 그냥 아이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감정이 그렇다는 것이죠. 특히 둘째는 내리사랑이라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 약함이 안쓰럽습니다. 특히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이의 약함이 제 안에 있는 긍휼을 부추기는 것이죠. 그 작은 손으로 제 옷을 붙잡을 때, 때로는 손톱으로 제 얼굴을 핥히기도 하지만 그러한 접촉이 제 안에서 사랑스러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신생아들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 혼자 떠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더 지켜주고 싶고 더 품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죄 많은 인간의 마음도 이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리고 그의 친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들 삼고자 하셨던 그분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 사랑과 긍휼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긍휼의 마음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책망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는 자녀들의 필요를 알고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다. 그 자녀들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는 어떤 것을 주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그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 역시 아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영혼들을 향한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의 상황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대로 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대로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필요가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필요 앞에 서면 너무나도 초라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들을 들이밀며 이것이 좋은 것이라 말하겠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는 대로 가장 좋은 것, 가장 그들에게 궁극적 필요, 그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성령의 말씀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제가 잠깐 나누었는데요. 제가 작년 기도 제목과 올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취합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작년 기도 제목을 적을 때는 좀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뭐 수학 100점 맞기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헌금 잘하기, 물론 이것도 귀한 것이죠. 되는 대로 살기,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 중고등부 기도 제목 선생님들이 지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싶어요.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습관을 잘 들이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내는 걸 보면서 저와 저희 교사들이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변화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는 지혜와 명철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 그리고 자식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알고 있는 아버지의 궁극적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다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정보 전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신하게 될 때 나오는 열정적인 행동이 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르침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어떻다고 해서, 세대가 어떻다고 해서, 그들의 수준이 어떻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확신은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확고하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심지어는 자신을 반대하고 무시하는 청중들 앞에서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르고 달래며, 때로는 엄히 경책하며, 때로는 사랑을 고백하며,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우뚝 서서 성숙하여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아버지의 특성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죠. 부모는 자식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정말 어려운 말 같습니다. 내 앞모습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말 말고 정말 진짜 내 모습, 생각지도 못했던 그 뒷모습, 습관과 작은 제스처까지도 아이들은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섬뜩하게 됩니다. 아, 진짜여야 되는구나. 흉내로는 되어지지 않는구나. 나의 행동과 말과 신앙이 진짜여야 하는구나. 여러분, 완벽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완벽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비된 자로서, 어미된 자로서 그리스도를 순전히 따를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를 드릴 때 그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공식적인 모습 외에도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르치기 이전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라면 그것은 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먼저 따라 나설 때 자녀들도 따라 나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안에 피어나는 열정적인 사랑을 보고 다음 세대들도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습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본을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긍휼이, 공급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그것이 진짜로서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본을 보이는 부모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아이들의 영적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의 자녀라는 안일함은 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 복음으로서 낳은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필요와 상황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잘 몰라도 교회에서 보시면, 물론 우리 아이들이 먼저 인사를 잘해야겠죠. 인사하는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힘든 거 없는지 물어봐 주시고 주변에 슈퍼마켓이 있다면 하나 사서 주시고. 저번에 예전에 로이와 민준이를 신동 아파트 앞에서 만났는데 맛있는 거 사줄까? 이러니까 아니요 됐어요 하고 가더라고요. 그것도 예절이 있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관심을 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사로서 진짜가 될 때 아이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기도 제목, 다음 세대, 대학교의 다음 세대에 자라나는 이들이 믿음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아이들을 잘 길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아버지가 되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일만 스승은 많이 있겠지만 그들은 때때로 상황에 따라, 하나님 태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필요하다 말씀하시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과 긍휼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말씀을 가르치며 우리가 진짜가 되어 그 말씀의 본이 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아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교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